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오늘은 2월 29일 4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 29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는 그동안 쭉 28일까지만 이렇게 있다가 오늘 29일 날에 갑자기 4년 만에 돌아와서 쉬는 건 아니지만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개인에게 보내는 거는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늘은 그냥 시편을 좀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잠언과 시편을 한 장씩 읽으시고, 그리고 3월 1일 내일부터 또 공동체 성경 읽기는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또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4년 만에 돌아온 우리가 윤달을 맞이했는데 참 29일 동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있지만 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또 더더욱 우리가 5년 만에 갖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지난 나흘 동안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며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기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참 성경을 외우지 않아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그냥 외워지는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웬만하면 다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시편 1편 1절 같은 경우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따른다 하는 이 말씀이나,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또 붙들고 기도하죠. 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런 말씀들은 하도 인용이 되고 많이 우리가 들어서 웬만하면 이 암송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그런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참 순종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참 선악과를 통해서 이건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순종에 대한 명령입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이건 하지 말아라. 우리가 10계명도 보면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말라고 하는 건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건 하기 싫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참 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크게 따지면 두 가지,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명령, 또 인간 관계에 대한 명령, 그 하나님에 대한 명령 가운데 이제 하라고 하는 명령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사실은 그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참 이 결국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이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둑질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살인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라고 하는 명령, 그 하라는 명령, 적극적인 명령만 우리가 잘 지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 이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만 잘하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너 부모 엄마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 나온다. 이게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 복 받는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것은 순종에 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이었어요. 사실은 가장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덕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크게 배우는 건 뭐냐면 이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결국 그 말씀만 잘 따라가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결국은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복 있는 자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도 참 그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참 유익한 덕목이 결국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인간이 지켜야 할 이 그 덕목이고 또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의 첫 책인 창세기, 창세기에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했던 것이 순종해라, 순종을 요구했다면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역시 요한계시록도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결국 불순종하면서 생명나무가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생명나무는 그건 계속 사는 나무, 또 그걸 생명나무 과실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영생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결국은 가늠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길에 두 길이 있지만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거냐, 멸망의 길로 선택할 거냐,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것은 생명과 사망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이런 나눔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야,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전적으로 이미 우리는 단절이 되었지만 참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생명나무로 가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렸냐?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나를 죽여서 인간을 죄와 허물에서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순종이죠. 참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길은 있지만 길이 끊겼어요.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 그럼 순종은 뭐냐? 이것은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다.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국 우리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어봐라, 자다 떡 나온다. 그런 거 뭐냐면 결국은 순종해라. 순종이 결국은 복된 길로 나가는 거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와 가지고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뭐 이번에도 계속 들은 말씀인데 주권을, 로드십을 우리가 어떻게 둘 거냐? 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뭐 몇 번 이번 강사 목사님도 따라서 해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걸 잊지 말아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면 그럼 복된 길이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고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거다. 생명과 저주가, 복과 저주가 결국은 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길이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룻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잘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냥 사사건건 뭐 그냥 가시도친인 것처럼 그냥 이 불순종하면 내 자식은 자식이지만 아이고 저놈 앞으로 커서 뭐 어떻게 되려고 하나 염려도 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결국 뭐냐면 순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하여 순종하기까지 내 생각들이 막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을 복종하여 순종,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은 그것이 생명이다, 복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뭐냐면 다 아브라함이 떠났다, 뭐 이게 다 순종 아닙니까? 주님이 부를 때 예 하고 따라가는 것도 순종 아닙니까? 결국은 다 모든 이야기가 순종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네가 복을 받는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러나 순종하고 떠날 때 결국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건 결국 순종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덕목은 결국 뭐냐면 마지막 꽃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이번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정적인 결국 뭡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거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룻은 시어머니 말에 참 순종하기에는 참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어요. 참 룻은 이제 모함 여자였죠. 그래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결혼한 여자이기는 하지만 참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남자의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말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야밤에 그리고 밭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지금 이 들에서 자고 있는데 이불을 들치고 그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 뭐 여기 시어머니들이 뭐 그렇게 말할 분 안 계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물론 결혼해본 경험이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참 그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룻의 뭐 그동안 살아온 현숙함이나 뭐 룻과 오르바는 그냥 뭐 이제 모압에서 야, 네 친정으로 가서 딴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새롭게 살아라 하고 그 말에 그냥 오르바의 며느리 하나는 떠났지만 룻은 여기까지 지금 아무 지금 대책도 없어요. 뭐 참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저 내가 어머니 끝까지 내가 복양해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그 갸릇한 마음입니까? 현숙함, 그의 정절 이게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내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려고 하고 이러는데 참 그의 정절과 현숙함 그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도저히 그런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이제 뭐 참 자신의 몸만 범하고 만약 모르는 채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뭐 창기와 같은 여자라고 거기서 아니 이게 우리 밭에서 일하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줬더니 이제는 나를 이렇게 말이지 유혹을 하고 이거 창기 같은 여자 아니냐고 만약에 떠들어대면 유대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참 이게 얼마나 또 위험한 일입니까? 참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데 또 상대방은 즉 이 보아스는요 이 참 결혼 상대자로 보기에는 참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에게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서 구원을 청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뭐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또 어려운 일은 뭐냐면 비록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어서 이 당시에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이런 그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족이라고는 하지만 이 당장 뭐 즉각적으로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룻을 책임질 의무까지는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가까운 친족은 맞지만 뭐 책임까지 져줄 그런 뭐 어떤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불을 들추고 이 룻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가서 참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 보아스가 룻을 거부했다고 하면 정말 이건 창피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상한 여자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룻은 지금 이방 여자 아닙니까? 웬 이방 여자가 이 밤에 말이지 와가지고 아니 거기 또 그 주변에 어찌 보면은 보아스의 일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지르고 여봐라
이 여자가 말이지 와가지고 이렇게 그 참 창피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참 이 꼴이 아니지 않겠어요? 이 정황으로 볼 때에.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룻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을 했어요. 너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라. 목욕, 그리고 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뭐 이렇게 다 꾸미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잠든 사이에 조용히 가서 들어가라. 이게 얼마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 참 여자로서 이거 자존심도 없나 체면도 없나.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을 보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고 어른하게 순종하는, 참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결국 뭘 배우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십자가에 당신을 쳐 죽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이거 얼토당토하는 것 같지만, 아니 세상에 나를 죽으라고요? 나를 죽인다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이 룻도 시어머니 말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시어머니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물론 이 순종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를 통하여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고, 우리 가정에서도 야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종해라, 그거 가르치고 그거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도 결국은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생명과 복된 길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룻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를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 믿을 수 있다, 내가 틀림없다, 이 신뢰감,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아무데나 야, 너 몸 팔아가지고 뭐 이런 지금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그 모압 땅에서 자기 모시고 살겠다고, 그리고 날마다 참 이 이삭을 주어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타국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렇지만 이 시어머니는 이 나오미는 룻을 정말 철저히, 야, 세상에 이런 피단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믿었어요. 또 룻도 나오미를 믿었기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딱 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이방 이 모압 땅에서 그 아들은 죽었지만은 이 룻이 자식도 없지만 그 시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인격이 변해야 된다. 인격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는 몇 년을 살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오미하고 이 여기 시어머니하고 룻 이 며느리가 함께 아들과 살아가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인격이, 야, 저런 인격이면 내가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 신앙, 인격, 이것에 참 그야말로 이 룻은 다 믿은 거예요. 저런 어머니라고 하면 죽으라면 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뭐 죽으라고 그래서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미를 룻은 다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래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복될 거다. 결국은 이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 며느리 룻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이 며느리가 들어왔다, 사이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이 돼서 마치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열매들이,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냥 안 믿는 그냥 여자가 들어와서, 그냥 안 믿는 사위가 와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서 믿는 역사가,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믿음의 후손이 이 계보가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야, 우리 어머니 같으면, 우리 시어머니 같으면 참 이게 어제 저녁에 우리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그 직장 나는데 오늘하고 내일 쉰대요. 근데 아들은 오늘 이제 학교 강의가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더라고요. 왜 고맙냐면 오면 아들이랑 같이 오잖아요. 근데 애들 데리고, 왜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학을 하니까 이 개학 전에 참 이 아이들도 보여주고,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아들이랑 같이 오려고 생각을 하지 무슨 그냥 며느리만 그렇게 오겠어요? 그것도 자기 어제 직장 다 마치고 10시 반에 그 서대전역에 왔다고 그래서 저도 집필 마치고 다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제가 또 며느님을 모시고 우리 손녀를 태우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맙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만약에 아이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이고 그냥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아유 내가 와도 그냥, 아니면 잠깐 그냥 얼굴 아들이랑,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왔다가 얼굴 한번 쫙 보이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참 고마워.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잘 보고 참 잘 먹여주고 또 혹시 필요한 거 있는가 보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당신이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냐고. 근데 참 여러 가지 고맙더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나오미가 그의 인격,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이방 여자지만 룻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거기까지 이렇게 참 베들레헴까지 따라왔겠느냐.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책임지겠다. 얼마나 감동을 하고,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무슨 재산을 어머니 따라가서 이제 아들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으니까 이제 재산이라도 내가 지금 다 거렁뱅이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가서 지금 이삭 주워가지고 먹여 살 봉양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여러분 이런 여자 있겠어요? 아직 그냥 요즘 그냥 나이 들면 고린장을 시키려고 하고 현대판 이런 일인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그렇게 했냐?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인격의 변화가 결국은 감동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생략이 됐지만 우리가 보면 참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잘해주고 변화를, 참 이 성숙된 이런 인격이었으면 이 룻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참 모실 수 있을까? 결국은 참 이런 모습. 우리가 단순히 사람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믿어도 그 뒤를 감당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순종하는,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기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거다, 복을 줄 거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결국은 이런 사람에 대한 순종도다. 물론 뭐 죄 짓는 것에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아비들아, 뭐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해라. 뭐 아내들을 향해서도 주님 안에서, 그냥 말씀 안에서 순종이지 뭐 그냥 뭐 무택던 순종하라는 것만은 아니죠. 아무튼 지금 세상은 이런 신뢰와 순종의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봐요. 가정에서도 결국은 순종과 신뢰, 그 가정이 결국은 행복한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아니겠어요? 참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불신이 만연한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인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좀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저 집 사는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곳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에서 이런 것들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지. 저 집은 날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이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 참 이 궁궐 같은 집이 아니라 참 초가삼간에 살아도 거기에서 기쁨의 소리, 뭐 즐거움의 소리, 웃음소리가 나면은 참 저 집은 천국이다, 천국. 고래등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싸우고 그러면은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이 지옥이다, 우리 집이 지옥이.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순종과 사랑과 배려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집이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들이 다 이런 순종과 사랑 그리고 배려가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이런 천국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신뢰와 순종이 회복이 돼야 돼.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신뢰와 이 순종이 없는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 속에, 분열 속에, 그래서 뭐 그냥 아귀다툼이고 불신과 아픔 속에 참 사랑이 깃들일 자리가,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이 불신 속에는, 아픔 속에는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씨가, 이거는 길가가 되어지고 가시밭이 되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불신도, 이런 아픔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요, 또 성도 간에도 참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참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목장 안에서, 기관 안에서도 이런 사랑 안에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목장은 천국이야, 천국.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천국이야. 오늘 새벽 기도가 오늘 여러분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도 승리하셨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또 특별히 이제 새로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 새로운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하고 봄이 돌아오는 이때에 힘차게 우리가 정말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순종을 통하여, 사랑을 통해서 그야말로 웃음이 넘치는 그야말로 천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을 통하여 참으로 이 룻과 나오미 그 가정을 통하여서 참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열려지는 것처럼 오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그리고 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순종과 사랑이,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우리 목장에도, 우리 기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민족 안에도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곳곳마다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 성회를 통하여 큰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은 하나님 우리 백운교회 72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이여 또 우리 명예 권사님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령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주님 지금까지 잘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아름다운 하나님 신앙의 전통을 세워온 오신 하나님의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대에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혀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 삼일절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박정순 권사님 참으로 하나님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평상에는 많은 환우들과 고령에 계신 우리 어른들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노령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큰 일꾼들, 세상 속에 하나님이여 귀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